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 을에 가졌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라는 그 관념에요. 약간 도전장을 던져볼까 합니다. 아,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자료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혹시 참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무언가가 그 핵심은 아닐까 하는 거죠. 네, 그 관점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개혁신앙의 예배 이해, 정의와 본질이라는 글을 일부인데요. 아시다시피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또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적인 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많은 활동들 속에서 그 진짜 알맹이, 그 본질을 찾아내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료가 짚어내는 오늘날의 상황부터 좀 보죠. 정말 이제 예배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위한 모임에도 예배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성공 축하나 기념행사 같은 데도 예배라는 딱지가 붙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자료는 이렇게 예배가 넘쳐나는 듯 보이는데 오히려 교회 안팎의 미움이나 분열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을 지적합니다. 네, 마치 호스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그 기갈 상태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은 없는 거죠.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교회 내부만 봐도 그렇죠. 주일 대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회, 또 각종 부흥회나 특별 집회까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종류도 많고 이름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헌법 같은 걸 보면요. 원칙적으로는 주일 공예배 외의 다른 모임들은 기도회로 구분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진 지 오래라는 지적입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다 예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좀 부가적인 건지 그 기준이 흐릿해지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계속 새로운 형태의 예배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전에 소위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찬양 예배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네. 자료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이머징 예배, 이머징 워십이라는 건데요. 이건 뭔가요? 이머징 예배. 이건 주로 이제 구도자 중심 이후의 예배, 포스트 시커 센시티브 워십이라고 불리는데요. 구도자 중심 이후요. 네. 예를 들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나 세들백 교회 같은 곳에서 비진자 전도를 목표로 시작했던 그 구도자 중심 예배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려는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대안적인 시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는 거죠? 이머징 예배의 핵심 특징은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영적 체험에 대한 갈망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 아는 것, 그걸 넘어서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그 점에 주목하는 거죠. 아, 경험을 중시한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예배랑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기존의 구도자 예배에서는 오히려 좀 간소화하거나 없애려고 했던 요소들,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전통적인 상징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나 혹은 촛불, 향,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을 오히려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체험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는 의도겠죠. 아, 오히려 전통적인 요소들을 다시 가져온다니 좀 의외네요. 그렇죠. 또 다른 특징은 형식의 파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예배 순서보다는 좀 더 즉흥적인 참여나 어떤 영적인 신비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참여자들이 기도나 찬양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유로운 참여와 신비감. 자료에서는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각적, 감각적 요소 강조가 혹시 종교 다원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를 위험은 없는가? 라든지 혹은 이런 시각성과 형식 파괴가 혹시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 방식과 유사한 것은 아닌가? 또 평신도가 설교나 성찬 집례 같은 전통적인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같은 논의 지점들을 언급해요.
저희가 지금 이 논쟁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만큼 기존 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군요.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들 예배를 외치는데 왜 우리 사회와 교회의 문제들은 더 꾸려가는 것 같고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더 차가워지는 걸까요? 네, 그 질문이 핵심이죠. 자료의 진단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 수많은 모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전부 참된 예배는 아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홍수 속의 기갈 비유처럼요. 모든 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아니듯이 예배라는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합니다. 해로울 수도 있다고요? 네, 자료에서는 특정 집단의 예배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심지어 정신적으로까지 해악을 끼친다는 그런 주장도 소개될 정도입니다. 이야, 그렇다면 정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본질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죠.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활에서부터 좀 실마리를 찾아볼까요? 네, 그게 좋은 출발점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선 구약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예배라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서비스가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서비스, 섬김이군요. 네. 또 샤하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이건 몸을 굽히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존경과 복종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영어의 워십과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섬김과 경배. 구약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군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쓰였나요?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인데요. 크로스키네오. 네. 엎드려 절하다 혹은 입맞추다 이런 뜻인데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존경과 복종을 표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가리켰어요.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좀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 행위. 또 다른 단어도 있나요? 네. 라트레야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섬기다라는 뜻의 동사 라트리오에서 나왔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유월절 제사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의 제사 개념이나 혹은 영적인 섬김을 의미할 때 쓰여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섬김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구약의 아바드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바드와 연결되는 라트레야. 섬김의 의미가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단어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핵심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강조하던데요. 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백성을 뜻하는 레이토스와 일 또는 섬김을 뜻하는 에르곤이 합쳐진 말이에요. 백성의 일. 네, 그렇죠. 원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공적인 활동들, 예를 들면 국가가 주관하는 종교제의에 참여하거나 공공시설을 짓는 일에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레이트루기아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적인 경검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인 행위였던 거죠. 아, 공적인 활동이었군요. 네, 자료에 나오는 소크라테스 일화가 흥미로운데요. 그가 무신론 죄목으로 고발당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소크라테스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라기보다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했던 그 공적인 종교 활동,
즉 레이투르기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상당히 컸다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인 행위라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어원적인 탐구가 우리를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뭐냐면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구약의 카할, 나 에다, 그리고 신약의 에클레시아, 이 단어들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모임, 회중, 다시 말해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아, 교회 자체가 예배 공동체다. 그렇죠. 특히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원래 세속 사회에서 시민들의 집회나 모임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이 단어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모임을 지칭했다는 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받아서 모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려 했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혼자 드리는 어떤 개인적인 경건 활동과는 좀 구분되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퍼블릭 월십을 우선적으로 가리킨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날 개인적인 경건 시간이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 참여 같은 것들을 공예배와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지점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생활, 경건 훈련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1차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말하는 예배는 바로 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 행위라는 것을 자료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행위로서의 예배. 네, 이제 그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그 예배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 말이죠. 네,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료는 현대 영어 단어인 worship과 service의 의미를 통해서 이 관계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worship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따져보면 가치, worth를 인정하고 그것을 드린다, ship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를 드린다. 네, 즉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고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경배와 찬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행위, 인간의 반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 드린다는 바로 그 이미지네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반면에 서비스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서비스.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봉사나 시해, 도움을 주는 행위, 이런 걸 떠올리죠. 그렇죠. 그런데 개역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바로 이 둘, 즉 하나님의 서비스와 인간의 워십이 만나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인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라는 겁니다. 순서요? 어떤 순서 말씀이시죠? 네, 많은 다른 종교들이 흔히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이 먼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일방적인 상승 운동. 자료는 구약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광란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장면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다. 네, 성경적인 예배는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서비스가 있고 그 선물에 대한 인간의 감사와 찬양의 응답으로서 월십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찾아오심과 부르심, 그분의 행동이 먼저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에 내가 뭘 해야 하나, 내가 찬양을 잘 불러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헌금을 드려야 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행위에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계신다는 거군요. 그 월십의 행위들 있잖아요. 찬양, 기도, 헌금 같은 것들이요. 그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볼 때 예배는 인간의 행위, 오푸스 후마니스, 이게 이전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오푸스 베이, 오푸스 데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서비스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오프스데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서비스. 와, 마치 이런 걸까요? 누군가에게 정말 귀하고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 자체에 너무 감격하고 압도되어서 저절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터져나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예배 행위는 어쩌면 그 선물을 받아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은혜를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이해,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드리는 행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종합해 봅시다.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참된 예배의 본질,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예배란 신자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공예배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은혜와 말씀, 즉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일하심, 오포스 데이를 믿음으로 받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응답하는 worship, 거룩한 만남이다. 이렇게요. 아, 명료하네요.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선행적인 의회,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응답하며 소통, 월십하는 거룩한 만남. 네. 그리고 이 공예배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이고 또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영적인 힘과 생명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자료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자리에 힘써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네. 오늘 저희는 예배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좀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출발해서요. 성경의 언어와 또 신학적인 통찰을 따라서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공동체적 소통이라는 그 핵심에까지 도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배가 내가 드리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건이라는 이 관점의 전환은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참된 예배가 근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증여 행위이자 동시에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이 이해가 앞으로 여러분이 주일 공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가짐과 기대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이해가 내 예배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을 좀 안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